1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들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네, 그 초기 기독교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이 땅에 임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한 몇십 년 동안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로 그 교회의 모든 지도층에 있었습니다. 사실상 유대인들이 교회를 장악했다고 할까요? 그 주축 세력을 이렇게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교회에서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틈들을 찾기가 매우 힘들었던 것이 초기 기독교 시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왜 이루어졌냐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혈통적인 스스로 갖고 있는 그 우월성,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문화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민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자기들이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한 우월성을 그들이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그 교회에 한 자매님이 이제 방문하셨는데 그 자매님은 메시아닉 주이시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게 타주에서 오신 분이셨어요. 그럼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하는 분들은 아십니까?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하는 그 유대인들을 메시아닉 주이시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지금도 유월절을 지킵니다. 쉽게 생각한다면 그런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기에 생각보다 우리 한국 분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참 너무 신기한 것이죠. 안타까운 것이 더 신기한 것도 합니다. 그곳이 더 정통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에 제가 꽤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들으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데 유대교와 유대인과 유대 문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기반에. 이건 뭔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원수처럼 배척하는 관계인데 한 가지만큼은 좀 비슷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음식입니다. 음식 문화, 유대인들의 어떤 정결 예식에만큼은 서로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교회 안에서 그래도 하나 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어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 말씀이에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그 형제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무할례자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이방인들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 할례자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있냐면 사마리아인들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인은 비록 유대인들에게는 혼혈 민족이라고 하는 경멸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 사마리아인들은 야곱의 후손인 북왕국 이스라엘의 후예였고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과 의식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제사를 나름대로 드렸던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의 관습을 그들이 지켰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과 이스라엘 민족, 북왕국 사람들이 갈라지게 된 것이 결국 뭐냐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때 남왕국 유다는 두 지파만 그곳에 참여하게 되는데 유다 지파가 주축이 되었고 베냐민 지파가 함께해서 두 지파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지파 중에 10개 지파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그들이 구성합니다. 그래서 10개 지파가 모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져간 것입니다. 남왕국은 유다라고 하는 이름, 유다 지파가 우선되게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근데 지파에는 12지파에는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땅을 분배받지 않으면 지파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일하며 사는 것이 이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 남왕국 유다이기 때문에 결국 남왕국 유다 쪽으로 레위 지파가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남왕국 유다 출신 후예들이 유대인들인데 결국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만 유대인들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10개 지파들은 그 위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이었다가 나중에 민족 혼합 정책, 아수르에서 민족 혼합 정책이 되는 바람에 사마리아인으로 그들이 바뀌게 된 것뿐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이 사마리아에 전해지게 되면서 성령님이 그곳에 임하셨고 교회가 사마리아인에도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교제가 그래도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사마리아인에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모두가 음식만큼은 공유했던 모세 오경을 함께 지키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교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남왕국 유다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의 그 회복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지금 뭘 경험하고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됨과 회복을 교회 안에서는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은 서로 싸우죠. 유대인과 누가요? 사마리아인이.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숫자로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지금 탄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더 앞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더 커진 상태예요. 그들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나는 경험하고 있다. 교회 밖의 유대인들은 너는 지금 다윗만 보고 있느냐? 우리는 더 큰 걸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더 커진 상태였는데 문제는 이런 자부심이 교만으로 이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교만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을 방해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하나됨을 약화시킵니다. 그 모습이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에 나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네, 교회의 큰 지도자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왜 무할례자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함께 먹었느냐며 따지면서 베드로를 그들이 비난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들이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길을 가다가도 만날 수 있는 것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그 흔적이 나옵니다. 그 흔적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 총독에게 끌고 옵니다. 이때 빌라도 총독이 자기 공간 밖으로 나가서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재판해 달라고 빌라도 총독이 머무는 관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으면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넘겨지고 재판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 집 앞까지만 가서 예수님을 들여보내고,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바깥에 지금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 특별히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방인의 집 안에 들어가면 그들도 부정해진다라고 알고 있고, 이것은 그들의 법을 어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고 버틴 거예요. 빌라도도 웬만하면 그냥 가만히 안 만나줄 텐데, 이때는 6월절 명절이어서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가 오히려 자기 집 문을 열고 나가서 유대인을 만납니다. 왜? 집 안에 들어오지 않은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관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관습에서 이방인의 집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잘못인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머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집에 머물면 당연히 식사를 함께 해야 합니다. 손님인 유대인들만을 위한 음식 한 끼를 만드는 것은 큰 어려움 없습니다. 돼지고기를 안 먹고 소고기만 먹는다 하면은 소고기만 요리해줘도 되기 때문에 손님 대접하는 데 있어서 한 끼 정도는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방인들은 평소에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어디에서요? 부엌에서요. 그럼 그 부엌 자체가 지금 정결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 부엌 자체가 부정한 음식에 지금 이렇게 부정해진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정결법에서는 그 부정한 곳에서 아무리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만들어도 결국은 부정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방인의 집에서 이방인이 준비하는 음식을 유대인들이 함께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들의 관습이었어요. 베드로도 이런 관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8절 보세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로마 백부장이 한 얘기예요.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유대인의 법에는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너도 지금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집에 들어가지 않아야 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집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내가 들어온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만약 고넬료와의 그 만남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똑같은 말과 행동을 했을 거예요.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그곳에 머물렀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가 들었다면, 그때 와서 왜 그렇게 했느냐고 아마 따졌을지도 모르는 것이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경험한 일,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이루시기까지 했던 그 모든 일을 그가 경험하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비난하는 할례받은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에게 고넬료와의 만남부터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가장 먼저 이야기한 내용이 뭐냐면, 베드로 스스로 먼저 이방인을 만나겠다고 계획 세우고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고넬료에게 하나님 직접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어서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목에다가 줄을 매서 끌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간 거지, 내 발로 스스로 간 것은 아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11장 5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상은 여러분 보여지는 거예요. 꿈은 꾸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꿈 꾸겠다고 결심하면 그 꿈 꾸면 그게 꿈입니까? 아니죠. 내가 이런 환상을 보고 싶다고 결심하면 그 환상을 보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드신 분들은 꿈을 꾼다는 말씀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꿈을 꿀 때 꿈의 내용을 내가 조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꿈꾸다가 여러분의 생각으로 내가 꿈을 바꾸겠다 하는 것은 그때는 꿈이 아니에요. 이미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꿈속에 바꾸려고 하는 거지 진짜 꿈은 아니에요. 꿈의 내용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환상에 보는 것도 내가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뭐 예언을 하게 하신다, 환상을 보게 하신다,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이 하나도 가감없이 그대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는 큰 은혜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고넬료를 만나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라고 하셨기에 만나게 되었다는 것부터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라고 말씀해요. 베드로가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6 형제를 데리고 갑니다. 이 6 형제들은 베드로를 따라간 것은 베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만 보내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냥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냥 베드로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따라갔는데 결국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역을 여는 그 현장에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의도하지 않았던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나를 향한 다른 계획을 갖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경험하냐? 하나님이 갖고 계신 놀라운 계획, 그것의 그 위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내가 했던 그 방향에서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자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를 만나자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일어서라고 말하며 나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게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사에게 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는 놓치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무슨 이유로 나를 오라 했느냐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고넬료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야기부터 그가 해줍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고 싶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부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불러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 부를 때 지금 이 베드로는 욥바시에 있고 욥바시에서도 해변 앞에 있는 무두장이 집, 특별히 시몬이라는 무장 집에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으니 그를 불러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를 부르러 간 것이지 자기가 먼저 베드로를 부르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부터 그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웠던 사람을 일으키는 일이 있었어요. 그 소문이 이 샤론 평화 전체에 다 퍼졌던 적이 있어요. 그 소식 듣고 욥바에서 사람을 보내서 죽은 다비다를 위해서 결국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다비다 살았던 소식도 퍼졌을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듣고 야 베드로라는 사람하고 내가 만나보고 싶다 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당신을 불러온 것뿐입니다 라고 지금 고넬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장 3절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니, 고넬료가 납니다. 당신은 베드로예요.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당신과 나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요, 고넬료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 시간 저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것을 우리가 듣고자 해서, 그래서 알고자 해서,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가지고 그들이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그걸 듣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들어야 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는데, 사도행 1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너 고넬료와 너의 온 집, 고넬료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고넬료에게 이르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 주신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을 말씀이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고넬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고넬료가 이미 구원받은 상태라면 구원받을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구원받을 말씀이라는 것은 그가 아직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 것이죠. 고넬료가 천사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외한 사람이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많은 구제를 했던 사람인데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또 확인합니까? 고넬료가 구원받기 위해서 착한 행실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을 주는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받을 그 말씀은 고넬료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어떤 것도 가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만을 우리가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신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하나님은 듣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자의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참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에게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했으면 효과가 더 크지 않았을까요? 굳이 베드로를 데리고 올 필요가 있을까요?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한다면 아마 고넬료와 그 집 모든 사람들은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더 복음을 바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고넬료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면 고넬료는 교만해질 가능성이 99.9%입니다. 제가 볼게요. 왜냐하면 자신은 특별하다고 자랑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당신들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느냐? 나는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통해서 예수를 알려주셔서 나 예수 믿었다. 얼마나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특별함을 자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천국에는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이야기하며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무척 시끄러울 것이에요. 어머,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아유, 저는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구원받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구원받습니까? 아마 서로 그 구원받은 것에서 자랑하느냐고 정신이 없을 것이에요. 믿음의 부모 밑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예수를 믿게 된 성도들,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죠? 모태신앙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말이 맞고 틀리고 떠나서 일단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모태신앙이라는 사람들이 주눅 들 때가 있어요. 언제 드냐면 구원의 회심의 그 순간, 구원받았을 때 그 기억이 가물가물한 사람들이 많아요.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날 때 기억이 강렬해요. 내가 이럴 때 이렇게 죄가 들었다는데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생활하고 복음을 살아다가 어느 날 예수님 믿게 되면 내가 언제쯤부터 예수님 믿었지도 가물가물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그 사람 물으면은 내가 구원받았나? 이게 또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옆에서 나는 언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공부해서 얘기하면 나는 왜 이런 경험이 없지? 막 하면서 주눅드는 모습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간증 집회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간증 집회를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를 자랑하는 것 같아요. 당신보다 내가 정말 더 악하게 살았어요. 저는 이렇게 악한 일을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기억에 듣고 있는 제 생각에 남는 것은 뭐냐면,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냐, 이것만 남아요. 그 사람 앞에서 그냥 사람들은 내가 특별한 은혜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어디로 가느냐, 교만해지는 데로 가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데 실제로는 내 약했던 그 모습을 너무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머, 이렇게 그런 은혜 못 받아봤어요? 내가 받은 게 더 큰데라는 그 자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겸손해집니다. 근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복음 앞에 자랑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만드셨어요. 구원받을 조건이 내게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루신 것을 보시고 어쩔 수 없이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라는 미라는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훌륭함에도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베드로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 만나기 전에 내가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는 열린 마음 갖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3번이나 말씀해 주셨겠어요. 또는 환상을 보여주셨게요. 그래도 그 갔을 때, 앞에 갔을 때는 약간 껄끄러운 마음을 가져갔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여기 당신들과 어울리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위법입니다는 말을 굳이 하는 거예요. 굳이 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고요. 심지어요, 이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 그가 경험했지만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은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 내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서요,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는 식사하는 것을 멈추고 도망갑니다. 그 자리를 피합니다. 베드로가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가 뭘 알게 되냐면, 어떤 사람은 나는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얘기합니다. 에이, 베드로 실수했잖아요. 복음은 역시 사도 바울에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의 교회 모습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은혜의 복음을 믿게 하신 거예요. 그것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위대함에 복음 전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은 절대 복음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전한 복음은 사도행전 10장 36절부터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몇 구절만 살펴보겠어요? 38절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한요, 4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누굴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하나님 예수님을 살리신 것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요. 우리의 전도할 내용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예수님을 정해 놓으셨다는 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살 수 있습니다. 죄사함을 선포할 재판장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성경도 증언하되 그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왜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죄사함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좋으셨기 때문이에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을 수는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이 그가 제사함 받는 유일한 길임을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고넬료에게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듣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고넬료를 찾아오셨고 역사하셔서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듣는 것은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은 많이 세상이 바뀌었습니다만 이민사회의 초창기에는 미국에 오자마자 세워졌던 것이 뭐냐면 교회였고요. 오신 분들이 다 교회에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한 번도 예수님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와야만 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미국 땅까지 보내셨을까? 묻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그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한국에 살았다면 계속 예수님과 거리가 먼 생활을 살았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왔는데 어쩔 수 없이 날 공항에 픽업한 사람이 교회 끌고 가는 바람에 간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상황을 하나님은 다 지금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령님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신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믿음과 회개로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제사함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넬료와 그곳에 함께한 사람들, 즉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힘입어서 제사함 받는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즉시 내려오셨습니다. 10장 44절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어떤 말씀이요? 제사함의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있다고 하는, 이방인이든 유대든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제사함의 은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을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어요. 베드로의 말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아마 전할 때 그 다음 설교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어떤 다음 할 것을 계속 준비해 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3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이 우리 제3 주다고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초반에 그것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 사실임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확증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3의 은혜를 주시게 사신이 무엇인가가 복음의 핵심임을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45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했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유대인이지만 예수 믿는 그 신자들이 지금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돌아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그 현장에서는 그들도 놀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찾아가서 뭔가 도와줄 수 있고
찾아가서 그들의 어떤 병 고침을 해주시다 하지만 성령님이 그들에게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은 그들은 기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로 10장 46절은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방언이 사람이 알아듣는 언어로서의 방언인지 아니면 사람이 알아들 수 없는 은사로서의 방언인지는 성경은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세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언은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해서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그 방언의 내용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언 기도를 했을 때도 방언 기도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큰 은사를 받았구나, 나는 왜 그게 없구나, 이것이 아니라 방언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정말 어려움은요, 아무 소리도 안 나와요. 그냥 앉아서 눈은 감고 있는데 하나님 주여 그냥 이렇게 많아요. 어떤 소리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정신이 나면은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정신 날 때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 어찌하였습니까? 왜 저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불쌍히 여기세요. 이거는 정신이 좀 있을 때 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입니다. 우리 영혼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이런 환경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우리 영혼이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언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언급하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똑같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성령님께 다르게 임하시고 다른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복음을 믿고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차별 없이 임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 성령을 주신 것 같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은 즉시 그들에게도 성령님을 동일하게 부어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세 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조건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할례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셨던 것과 동일하게 예수 믿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을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을 주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0절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게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와 함께 사람들에게 물로 침례를 베풉니다. 이게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이나 이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 교인 됐던 사람들에게 했던 그 일을 똑같이 지금 이방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침례를 베푸는 것은 이 이방인들도 교회의 회원임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날 침례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동일하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자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합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도록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청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교제가 풍성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령님으로 충만한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제를 풍성하게 나눕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 할례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라고 그들이 고백하게 됩니다. 할례자와 비할례자로 구분되는 벽이 교회 안에서 지금 무너지게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음식과 정결의 문제는요, 끈질기게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했던 것이 우리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볼 기회가 있을 때 그 부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에 힘써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을 지켜나가는데 힘을 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구원 얻은 것은 베드로가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고넬료가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고넬료가 많은 구제를 한 의로운 사람이어도 때문도 아닙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셨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만난 사람들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교회 안에서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일을 성령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벽을 복음 안에 교회 안에 세워서는 안 됨을 기억하며 한 주간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